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스토아학파는 여러분들 예전에 배우셨을 건데, 윤리 시간에, 스토아학파,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기억을 더듬어 가보면은, 혹시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발끈할 수 있겠지만, 너무 깊게 자세히 듣지 마시고, 지금 대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를 좀 볼 건데, 사실 뭐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몰라도 이 사도행전 17장 보는 게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바울이 뭘 시도를 했었는지는 이제 좀 봐야 되니까, 일단은 그 학파들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테네는 이름 자체가 아테네니까 그 아데미 여신은 뭐 에베소에서도 섬기고 그랬는데, 일단 지혜의 신을 섬기는 데예요. 그게 제우스라든지, 제우스가 여러분들이 혹시 높은 신 중에 제일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급이 낮은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거기보다 하나 더 위에 진짜 신들이 있어요. 완전 급이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서 조금 떨어지는 격이 떨어지는 신들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지내는 이제 신들의 그런 그 모임이 있고 막 그런 건데, 어쨌든 제일 높은 신들은 뭔가 근원이에요. 막 땅의 근원,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조금 잔인한 내용들도 나오고 이상한 내용들도 나오고, 원래 신들의 얘기가 좀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근원이 되는 신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바다에다 집어던져요. 그랬더니 그게 근원이 되기 때문에 별의별 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 나온 격이 낮은 신들 중에 하나가 제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 신은 대단히 높은 신은 아니에요. 높지만, 하지만 그나마 좀 인간이 접근이 가능한 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라든지 뭐 스스가 왔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막 경배했던 게 그나마 올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예 급이 높은 신들은 그 정도가 아니죠. 대단히 높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은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뭐 쓰여지고 버려지고 막 계속 뒤통수 맞다가 나중에 너무 울분이 차서 계속 우는 존재가 돼요. 그게 매미예요. 하여튼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많은데, 거기에서 일단은 그 신들의 얘기에서 나오는 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래서 스토아학파는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거에 다 신이 이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의 여러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다,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더듬어서 찾을 만한 것을 다 뒀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스토아학파에게는 먹히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범신론이 있는데, 범신론은 이제 하나의 신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그런 근원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로고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진리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근원을 로고스라고 보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요한이 쓰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라면서 복음서가 열리거든요. 요한복음이. 근데 그 로고스라는 존재가 이제 철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존재,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게 스토아학파고, 스토아학파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성적이에요. 좀 생각 중심. 그러니까 생각으로 찾아가고 그걸로 발전시켜가고, 네, 굉장히 좀 질서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서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학문적인 그런 그 색깔을 갖고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 내 자신이 중요해요. 전체적인 뭐 평범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학파는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절제를 해요. 아, 내가 좀 범죄 좀 안 하고 같이 살자, 그런 질서를 찾아가요, 이성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내가 좋다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약간 그 쾌락주의로 넘어가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신이 있다라고는 봐요. 하지만 신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버려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창조자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을 못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내가 지금 행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려움 따윈 떨쳐버리고 오늘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신이 나를 버려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즐기고 사는 거에 어떤 대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즐거운 게 좋은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래서 신을 인정을 하는데 신이 옳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하다고 보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남한테 들었던 것들을 에피쿠로스가 학파가 얘기합니다. 신은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한 것이 아니다. 악을 막을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신이 악한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할 의지도 있는데 의사도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에피쿠로스 학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과연 선한가? 능력이 없는 거냐? 하나님이 악한 거냐? 이 모든 게 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거를 가진 상태로 이제 바울의 철학 설교를 들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스토아파는 약간 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찾을 수 있는데 약간 좀 범신론적인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 널려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초월자 신은 아니에요. 스토아파에서는. 에피쿠로스에서는 신은 있긴 있는데, 근데 신이 능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약간, 제우스 같은 느낌이죠. 그냥, 제우스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좀 그런, 신은 우리를 버려둔 존재다. 약간 그런 느낌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신하고는 상관없다. 막 그런 게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너네가 종교성이 많구나.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 신전에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전에 있는 분이 아니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역량인데 그 스토아 학파는 아닙니다. 이거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역량인데 내가 뭔가 신한테 내가 행복하려고 막 신한테 뭘 드리잖아요. 그럼 신이 그걸 갖다가 기뻐한다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봤자 하나님께 대단한 이득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겠지만 그것이 내 노력에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신이 내 능력을 내가 행동한 거 내 노력으로 신이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고 에피쿠로스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은 이것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에게 친히 주시는 자지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는 자지 에너지를 하나님이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는 아테네 사람들의 에틱이라는 그런 그 땅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땅에 신이 이 인간들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을 신이 만들고 땅에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사상은 뭐 길가미시에서도 있었고 뭐 유럽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뭐 길가미시라고 하면은 뭐 중동 고대 근동 지역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있고 어디나 있는 사상인데 근데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다 두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팍 퍼진 건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테네는 독특한 데죠. 왜냐면 신들의 그 집합소니까.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여기에서 출생한 우리는 완전 다르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네 족속이랑 달라. 우리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는 네가 그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모든 것을 흩어지게 만든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이것은 스토아파의 생각이었죠. 아까 이게 범신론이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신입니다. 신들이 발견된다는데 근데 그게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생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신이 있고, 유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나무에 신이 있고, 나무 함부로 자르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나무 오래된 거 함부로 자르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들. 신이 어디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울에도 신이 있고, 뭐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그릇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막 도끼에도 신이 있고, 뭔가 그릇이 깨지면 불결하다. 왜냐면 신이 깨진 거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범신론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지, 그게 신은 아니다. 그는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우스가 그 아들과 함께 했을 때 나오는, 그리스의 그 히랍 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가 제우스의 아들이 제우스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는 단어를 바울이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철학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아니까 너네가 그거 배운 거 있지? 하면서 그걸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극락에 저 있고시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려고 한 겁니다. 너희 시인 중에도, 그러니까 히랍의 그 철학자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의 소생이라는 것들, 제우스의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고안한 것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함이니라. 밑에는 약간 히랍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학적인 얘기는 없고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 부활의 종교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너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날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신은 나한테 대단히 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아닙니까? 스토아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성적으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내가 참고 지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날을 얘기하는 게 이게 갑자기 기독교적인 얘기가 들어간 거죠. 안 먹혀요. 바울이 이때 깨달아요. 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구나. 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는 뭐 쓸데없는 뭐 끝없는 논쟁이나 변론은 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도만 전합니다. 이때 이후로.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거 아테네에 지난 다음에 바로 고린도 가거든요.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철학을 좀 받아들인 도시예요. 왜냐하면 아테네랑 가까우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철학 얘기 안 해요. 그냥 복음만 전해요.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한 번의 실수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겠다. 주구장창 복음만 전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진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때 거기에 그 어떤 분이 뭐 거기 전문가가 있으면은 그거를 제가 조그만 지식으로 섞어가지고 막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여기 컴퓨터 뭐 전문하시는 분도 계셨고 막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 AI처럼 뭐 이렇게 성경에 막 이러면은 그분이 딱 듣는 순간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하는 성경 얘기가 그때부터 다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의 실수로 이제는 내가 성경 얘기만 하겠다. 바울이 철학을 알아요. 하지만 철학을 신학에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단어를 좀 갖다 썼지만 그것도 안 되겠다. 이제는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뭐 C.S. 루이스는 이런 그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으로 뭐 순전한 기독교 막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전하고 그래야 돼요. 막 대도 않는 얘기 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요. 자, 너는 내 얘기 전하라고 했더니 네 얘기하고 있다.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대도 않는 얘기 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적용점을 뭐 둬야 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람이, 원래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접촉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목말랐던 거고, 그걸로 다가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접촉점을 갖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생명수를 전해주시는데, 그것처럼 그 사람의 목마름으로 다가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끝내고 그냥 성경 얘기만 쭉 가는 것도,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쭉 가는 것도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몇몇 사람은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 좀 더 다시 듣겠다고 하고, 이 바울이 저희를 떠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서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설교를 한 거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가 그 재판과 막 그런 것에 이제 중심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직접 설교를 했는데 몇 명만 전도를 하고 끝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여기를 떠나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쓰고.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내 예전에 과거의 실수,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치시고 제대로 하나님이 또 이끄는 방법으로 쓰시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옛날 게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괴로움과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현재와 미래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죠. 바울 같은 입장에서는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너가 잘하는 거 하지 말고 내 거 그대로 전해라. 바울한테.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야 바울이 쓰는 복음이 깨끗해요. 그럼 우리한테도 받아들여줘야 되니까. 바울이 만약에 지금 스토아학파라 에피쿠로스 학파에 그걸 섞어가지고 썼으면 우리는 전부 다 생각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복음을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